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잡습니다. 일부러 애써서 이렇게 때로는 어떨 때는 몸부림이 돼서 잘 안 잡히는 말씀을 잘 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이 따라서 이렇게 나와 함께 가는 걸 보게 되지요.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죠. 뭐 된 것도 없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나와 함께 가고 있구나. 굉장히 이제 확신도 생기고 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찬송 특송하는 그 가사 속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막 안간힘을 막 합니다. 어떤 사람 하루에 막 10개씩 듣고요. 그거 안 들으면 뭐 답답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특징이 말씀을 막 계속 들으려고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야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함께 이러다 보니까 평안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주어지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원래대로는 내가 TV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 앞에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말하면 누구를 만나 수다 떨고 있어야 될 내가 사람 기다릴 때요 성경 앱을 펴놓고 말씀을 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친구 만나면 내가 오늘 남편 욕을 바가지로 해주려고 딱 맘먹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다니니까 내가 아닌 거이니 이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이전까지는 조금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세 단계를 놓고 보면 많은 게 다 적용되잖아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 단계가 와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술을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술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중독. 마약이 없으면 안 돼요. 이번에 요거도 먹는 사람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그 기업이 지금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외손녀라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그 외손녀 이름 쓰지 마라.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좀 관계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완전히 남편 죽는 줄도 모르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런 단계가 와버려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는데 나중에 마약이 마약을 부르게 되고 나중에 마약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듣다가 제 서론이 지금 바뀐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나,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교회,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업,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안간힘을 씁니다. 막 잡으려고 하고요. 막 심지어 안 잡히니까요. 이걸 막 베개로 베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안 잡히니까 막 들어가라 하면서요. 성경을 막 머리에다 막 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좀 들어가라 이러면서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맘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여러분이 나왔거든요. 이 오래된 이 각인뿌리 체질된 거 쉽게 바꾸려면 안 됩니다. 쉽게 막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조급해집니다. 어째서 나는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부부 사이는 왜 이럴까? 자녀하고도 왜 이럴까? 오래된 겁니다. 단순간에 이걸 바꾸려면 안 돼요. 조금씩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질 수 있도록요 좀 애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평안한 상태가 오지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요. 평소 때는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앞장섰는데 이상스럽게 내가 싫은 사람 앞에서도요, 남 칭찬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남을 막 정죄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자리에 있던 내가 말씀이 사로잡히니까요, 내 마음은 따로인데 분명히 오늘 만나면 내가 한 소리 해준다 이랬는데요, 얼굴 보면서 눈 녹듯이 녹고요, 내게서 힘을 주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2단계가 돼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보좌의 문이 열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이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재앙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급하게 맘먹지 마시고 천천히,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자체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렸더니 무슨 일을 일어날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로 끝내겠다라는 마음부터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얘기하기 전에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누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다 드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 딴 데가 있죠, 마음 딴 데가 있죠. 이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요. TV 보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목시장 가서 영화 보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2021년도에 진짜 한 분이 제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는데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 그 예배다. 그 예배 한번 드렸더니 뭐 응답이 왔다,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계속 예배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가 있을 거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물이 애를 쓴 게 아니죠. 물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절벽을 만나면 자기와 상관없는 낙차가 커지는 폭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냥 주일 한 번, 두 번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 시간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막 사람에 사로잡히고, 막 불평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불신자도 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해 빈 곳 살리는 언약의 여정 말씀 받고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빈 곳부터 채우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개인들의 빈 곳을 채우려면 여러분 자신의 빈 곳부터 채워야 돼요. 이게 뭘로 채우면 되느냐? 제가 수요 금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채워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봐.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꼭 딴 사람 아니어도 내한테만 얘기해.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속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사람의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체험되느냐?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여러분 237이라는 단어가 류 목사님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237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얘기했다니까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 모든 민족이 지금 237 나라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그 만민이 237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게 237이라니까요. 아니 이게 사람들 참 이상하지요. 뭐 또 단어를 하나 만들었다. 단어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 흐름 따라서 그때그때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단어가 바뀌는 거지 중요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237이라는 말이 없는 거지 그때는 237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237개 나라 됐을까요? 안 됐죠. 뭐 237개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237개 나라라니까요. 이 말씀이 흘러와서 열방이 어디냐? 237개 나라 다민족 살려내라.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목사님 나하고는 237개 나라 그거 별로 안 맞는 것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이걸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좁혀야 돼요. 237이라는 단어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과 맞아지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온 땅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게 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 정인이 사건 여러분 온 나라에 전 세계 아마 이걸 듣고 막 공분이 일어나요. 난 또 그게 진짜 팩트인지요. 목사님께 물어봤다니까요. 한 목사님이 노예방에 올려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다른 목사님께 물어봤다니까. 이게 팩트가 아닌 사실을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라. 두 사람 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뛰어난 기독대학교에 아주 또 뛰어난 엘리트들이라. 그래가면서 내 많이 좀 기도 제목이 이 참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저 정도가 될 정도라면 이게 복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가히 종교생활했다는 거 아니냐. 이게 나의 미션으로 뭔가가 잡히더라니까요. 좀 한으로 잡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내 안에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237 나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리고 서밋. 왜 이 단어가 나왔냐? 구약의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그게 237입니다.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그게 치유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서밋입니다.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눈에 안 보이게 흑암에 사로잡혀서 이런 엘리트들이 세상 문화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꿀 렘넌트 서밋으로 세울 그런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은 절대 가능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라. 개인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빈 곳부터 하나님의 비밀 복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상스럽게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나의 빈 곳, 하나님의 비밀 복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그게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문의 가정의 기도 제목, 딴 거 없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업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공부에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 이게 되면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면 교회 빈 곳들을 막 채우게 됩니다. 교회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요? 능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 많이 해도요, 이 말뿐이라. 헌신 많이 하고 싶은데요, 말뿐이라. 비어 있어요. 나는 막 헌금도 많이 해서 막 성전을 짓고, 말뿐이라. 실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 버려야 그게 된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요, 목사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빈 곳을 채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났지요. 15나라 산업일에 문 열렸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천 제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43절 45절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줘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46절 47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에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지 준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우리 김홍일 집사님 뭐 전도지, 아니 본인이 갔다, 본인 제 발로 왔다니까요. 저쪽 넘어갔는데 뭐 애들만 모이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저 다시 가십시오 그랬는데, 집은 바로 옆인데 어떻게 저기까지 건너가셨는지 몰라. 자, 본인 발로 걸어서 왔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송춘희 집사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성교회 또 어른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성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2021년도에는 육신의 강건함, 어느 정도 40주 40야를 걸어갔던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에서 이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어떻게 하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이게 교회 부흥입니다. 올바른 언약 잡고 올바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올바른 증거를 주시고 올바른 부흥을 시켜요. 여러분 올해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명 뭐 이런 거 없고요. 2021년도는 진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한 영혼, 그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의 빈 곳이 채워지면 교회의 빈 곳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허다한 큰 무리들이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 왜요? 선교라는 이 언약 잡아버렸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라는 이걸 잡아버렸다니까요. 늘 유대인에게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 흩어진 자들, 흩어진 중직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천하가 흉년들었는데 이 사람들만 부조 보낼 정도로 경제 축복.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죠. 그러면서 말로만이 아니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아가야 마게도냐 온 지방에 막 소문이 났다.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고 응답 받아버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 했던 로마 교회 한번 보세요. 로마 16장 인물들. 그들은요 목회자와 전도자의 이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한 비밀 결사대. 조용히 숨어서 돕는. 그들은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올바른 성전을 건축하는 홀리 메이슨.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가운데 유일성 축복 얻는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홀리 메이슨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드렸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저축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빈 곳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 그걸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라. 올해는 정말 이 말씀 딱 사로잡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래 되니까 현장에 빈 곳을 채우게 됩니다. 현장에 없는 게 딱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복음 전해줄 전도자, 그리고 계속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불신자 교회 못 나옵니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마다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전달되고요. 그 자리에서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린 바울이 연결되어 버렸다니까요. 올해 여러분의 개인의 빈 곳부터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는 이 뭔 말인가? 아마 어제 올려준 거 딱 이렇게 주보 이렇게 펼쳐보고는 제목 바알 불하심? 뭔 말이야 이게?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이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온 사람입니다. 그 답이 그 안에 있어요. 지문 안에. 국어를 잘하는 건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목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알 불하심. 읽어보면 뭔 소리야 이게? 읽어보니 그렇지. 이게 지금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주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뭐 말씀 딱 잡으려고 그러는. 자, 오늘 본문이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에이, 유다 정도 작은 저 정도야 블레셋이 안 건드렸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렸네 이제. 이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저 옛날에 우리나라에 요만히 망명 와가지고, 저 밑에서 말이야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저랬던 인간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네. 그러니까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막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요, 진을 치고 다윗 잡겠다고,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딱 나온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다윗이 참 멋있습니다. 당황스럽거나 막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당장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구분이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들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리까? 올라가리까?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해놓고 다윗이 막바로 진격 앞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이 응답부터 받고 출발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여러분이 받을 응답, 이 말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받고 움직인 겁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움직이세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럼 말씀은 어디서 떨어질까요? 이렇게 하는데 딱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자, 그것도 말씀 인도 받는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우리 그 점쟁이 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싹 하다가 크고 엄밀한 일을, 제가 지금 평계 예레미야 33장입니다. 크고 엄밀한 일을 막 힘난다. 막 크고 엄밀한 일이래 막. 자,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어째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웠을까요? 내 말씀을 전해라.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던져라. 그걸 잡는 자는 승리하게 될 거다. 그걸 잡는 자는 반드시 블레셋을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부터 잡으세요. 아시겠지요? 그럼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를 딱 잡고, 그렇구나, 이름 하나님 말씀 음성을 딱 들어야 돼요. 그 음성 듣고 온 사람이 이 자리에서 목사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2021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말씀부터 확인하고 가라. 말씀부터 붙잡고 가라. 말씀을 먼저 받아라.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원단에서 다 받았습니다. 죽어있는 불신자 개인의 빈 곳을 살리라는 전도자다. 이 말씀 딱 잡고 가세요. 또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빈 곳을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목회자와 전도자의 보호자. 왜지요? 제가 부족하니까 보호해줘야 돼. 연약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해야 돼요. 혼자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동역자. 아예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목사로 부를 때는 너는 그 분깃을 가지 마. 야, 기업 너 저 11지파에 다 줘버려. 그리고 11지파가 힘을 얻어서 그들이 응답받아서 너를 앞으로 먹여 살릴 거니까 너는 아예 신경도 꺼. 거기에 너는 24 성막에서 아예 이 백성들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24 기도에 불을 끄지 마라.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딴 생각 안 나도록, 어디 가서 알바를 뛰어야 되나, 내가 어디 가서 좀 어디 빌려야 되나, 어디 가서 이게, 그거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완전히 주의 종의 육신적인 걸 책임지는 식주인. 이거 안 할 바에 우리가 뭐하러 이게 뭐입니까? 내 대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딴 생각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육신적인 걸 책임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딴 생각 나도록 만든 그 시간만큼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요. 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그 우리 강 목사님이 1월 2일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뭐 20만 원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뭔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잘못 쌌습니까? 딱 물었더니요. 아니라고. 1월 2일 날 아침에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세요. 저 멀리 선교한다고 선교사님들, 그 MK들 그 다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도 내가 못하고 있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PK들 진짜 중요한 이 목회자 자녀 생각 못했다. 자기도 목회자인데 자기 딸도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딸이나 신경 쓰십시오. 목사님 딸에게도 뭐 해줄 게 있을 텐데. 야 이라니. 우리 딸 아직 어리고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 지금 고3이고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데 안 되겠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딱 해서 먼저 보내놓고 내가 지금 전화하니까 내 앞으로 좀 아이의 후견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을 듣는데요, 막 이게 뭔가 좀 다르더라니까 이게. 이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지? 여러분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막 강 목사님 뭐 그래 안 하면 주보에서 뺍니다. 이게 지금 주보 우리 강 목사님 다 들어가 있는데 기도 안 합니다. 협박한 것도 없어요. 근데 1월 2일 날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에 자기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죠. 목사님, 아이에게 투자하십시오. 우리 투자를 어디다 하죠? 나올 때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애들마다 하나 보냈더니 2개, 3개 나올 때다 투자하잖아요? 투자하십시오. 진짜 목사님이 기도하는 속에 말씀 잡혀 있고 그 후견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니고 정말 뭐였다면 목사이기 이전에 렘넌트에 정말 후견인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목사님 237 나라 갈 수 있도록 다시 환원돼서 돌아올 날을 바라보면서 투자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에게 기도 제목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언약 딱 잡으세요. 식주인의 언약은 목사가 잡는 게 아닙니다. 식주인의 언약은 우리 사업하는, 산업하는 중직자가 잡는 언약이에요.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중직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확실히 딱 잡으세요. 돈 벌려고 악착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딱 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는 여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 버리면요, 목사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요, 그건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빈 곳이 어디냐, 이거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전도자, 모든 목회자, 모든 미자린 미래교회 이런 식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잡고 붙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를 보라니까요. 동기 싹 빼버리고 그거 잡고 계속 붙어보세요. 어느 정도? 24 붙어버리세요. 25 하나님의 나라 응답의 시간표 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 축복이 영원히 남는 보좌로 통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사실 저희 어머님 우리 교회 중직자 아닙니다.
사실 어머님보다 여러분들 더 제가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정 권사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한다니까 내 부모니까 내 동기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하는데 우리 동기라고 사기 동기 한 번도 생각이 난 적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주신다면 다시 뭐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없어요. 제 동기다, 내 가족이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하게 하셔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있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있고 그 교회 막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책임지라고 부른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24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부른 목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시키는 건 당연한 거죠. 혹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 안 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 참 코로나로 갈 데 어디 있습니까? 부를 데도 없지. 계속 앉아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막 또 메시지 준비하고 어쨌든 이 나와서 하나님 막 역사, 막 하나님 풍성한 이 열매, 응답, 치유 계속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막 병든 자가 있다면 주께서 손을 얹으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도 안 하는 그 정권사님이 우리 교회에다 헌금한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 제자교회 되게 해달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 여러분 작게도 아니더라고요. 막 어디서 막 양파, 고추 막 해가지고 딱 쌈짓돈 아버지 몰라요. 지금 이 방송은 아버지가 못 듣기 때문에요.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나 몰래 쌈짓돈을 우리 아버님 또 큰일 나요. 싹 다 어디 품 팔아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벌었던 거 있잖아요. 막 양파.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태어난 분들은 알 겁니다. 그거 다 모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올바른 교회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 헌금 미리 보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님 보낸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교회 빈 곳 살리고 정말 많은 사람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참 바보들입니다. 뭐 유튜브 상에 뭐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11조는 끝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어찌 없을까요? 전 재산을 다 드려버리세요. 바나바 같은 중직자는 자기 전 재산 다 드리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하러 11조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세상의 세금으로 내는 그거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세금은 떼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차도 없습니다. 이래놓고는 막 오만 벤츠, BMW 다 끌고 막 5만 원권 지폐가 막 수천 장 들어가 있는 그 집도 세무팀이 가서 다 끄집어. 난 그 사람이 혹시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세금 정확히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세금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내놓고 여러분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해서 돈 주는 거 다 뭐죠? 세금 내놓은 거 지금 주는 겁니다. 다 자기들 또 파악을 하고 있죠. 누구까지 줘야 되냐, 어디까지 줘야 되냐. 세금 잘 내고 뭐 그 사람 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물질은 우리가 필요해요. 세상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 바로 정리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그거 가지고 어려움 당할 겁니다. 이 말은 돈이 안 들어온다가 아니에요. 돈이 들어왔는데 그 물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개인의 빈 곳 살리는 전도자로, 교회의 빈 곳 살리는 전도자로.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세 전에 감추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난 사람이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그 사람이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말씀부터 잡으세요. 응답의 말씀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다.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곳에 재앙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바알 브라심의 축복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고만 있지 말고 실제 내 눈앞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성취시켜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것을 지어 내가 성취하겠다.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하겠다는 거죠. 말씀부터 주시고 난다며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이 정확하게 잡혔다면 기도로 성취시켜라. 들으시겠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종일 종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원단에 주신 말씀, 우리 본부 원단과 교회 원단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기도함으로 성취되도록 만들어라. 종일 종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인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 18절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로 그걸 성취시켜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 확인.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받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 번째,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바알 브라심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흩으실 것이다. 여러분, 대적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까? 자꾸만 불신앙을 심어넣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예배 드려도 평안치가 않아요. 뭔가가 답답해요. 계속 불신앙을 심어넣습니다. 이 불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이 불신앙이 들어올 때 흩어버리시겠다. 바알 브라심의 축복. 여러분, 생각 마음에 병이 자꾸 듭니다.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갇힙니다. 자꾸 정신 문제가 와요. 이거를 올바른 말씀 잡고 기도 들어가면 내가 완전히 네 앞에서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오면서 생각 마음의 병이 오면 반드시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육신에도 문제 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약한 부분들을 흩어버리시겠다. 여러분의 정신의 약한 부분들을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 바알 브라심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021년도 지금 시작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빈 곳 살리러 간다. 가장 먼저 나의 빈 곳부터 채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개인들의 빈 곳 채운다. 그리고 교회의 빈 곳 채운다. 현장의 빈 곳, 무너진 곳을 채울 것이다. 어찌 보면 채울 것이다도 아닙니다. 채울 수 있도록 이미 응답부터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채우게 할 것이다. 내가 잡으세요. 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여러분 앞에서 흩으시는 바알 불하심의 축복. 오늘 메시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바알 불하심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흩으시겠단다. 근데 하나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여러분이 잘못한 건 회개해야죠. 그 불신자 바알 불하심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사 나한테, 그거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기준 내 경험 내 선입견 내 이 아주 자기가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지. 그 해놓고는 잘못은 내가 했고, 그렇지, 이번 주에 바알 불하심이다. 나의 대적을 흩으시겠단다. 너는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꼭 이게 좀 이상한 그 신앙인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회개해야지. 그래가지고 바알 불하심. 응? 큰일 납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 화살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정죄도 정죄 당할 만한 사람에게 가야지. 계속 결박시켜 여러분이 결박당한다니까.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기를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말씀에 거하고 있나, 말씀에 사로잡혀 있나, 아니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나 점검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지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을 많이 쉬게 해드렸구나. 2020년도는 하나님을 많이 쉬게 해드렸구나. 2021년도는 하나님을 종일종려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 이런 상태에서 바알 불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론 짓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오후 예배 때는 22절부터 2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블레셋이 진 겁니까? 블레셋을 살린 겁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 들어갈 자리에 우상이 난무하는 그 블레셋 백성, 우상을 전부 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블레셋을 살리는 결과예요. 불신자가 막 갑자기 당신 만났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그동안 벌렸던 돈도 안 벌리고, 그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가요. 부하들이 다 치웠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꺾고 우상 치웠다는 소문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옆에 변방, 전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237개 나라의 강대국 블레셋을 다윗이 꺾어버렸대. 선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는 일이 저 아프리카에, 내가 알고 있는 데라고는 저기 최영석 성수님밖에 없으니까, 아프리카 내가 가본데 탄자니아, 루안다 그쪽 아닙니까? 두 분이 하는 일이 루안다에 들려져 버려요. 아니, 여기서 나는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입에 입을 타고 가다가 이제 탄자니아의 여행사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아프리카 케냐에, 이럴 때 한번 얘기해야지, 예손 음악 학원이 이름이 나와버려요. 이 케냐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알 불하심의 축복이 역사에 일어나니까 우상들 다 버리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당했다고요. 오후에 보면 또 쫓아옵니다. 그러지만 블레셋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버린.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잡으세요. 이미 이번 주간에 주실 그 언약 미리 잡으세요. 그 잡고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24 기도로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에도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언약을 붙잡고 받을 응답 이미 주셨사오니 이 응답을 향해 24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속에서 오는 바알브라심의 축복,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 세계 이 소문이 퍼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